이제 그 스스로 있는 자 두 번째 시간으로 택하신 백성들을 위해 일하시는 하나님,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사명이 좀 없고 일신의 안락을 누리면서 살고 있는 모세를 호렙산 가시떨기 나무로 찾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애굽으로 돌아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라는 사명을 일깨워 주셨어요. 그때는 모세가 이제 하나님의 이름을 물어봤죠. 내가 내 백성들에게 가서 네 조상의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라고 했다, 그렇게 말할 때 그들이 도대체 조상의 하나님이 이름이 뭐냐, 그분이 어떤 분이냐, 그렇게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대답해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 당신의 이름은 뭡니까? 그렇게 물어봤죠. 그 이름이 뭐냐고 물어본 것은 당신은 어떤 분입니까? 그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름을 가르쳐 주셨는데 알쏭달쏭한 이름으로 이름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것도 명사가 아니라 동사로 이름을 가르쳐 줬습니다. 동사로. 그게 어제 이제 우리가 공부한 것이죠.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지금 이게 왜 안 나오냐 하면 하나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예흐예 에슈에르 예흐예. 이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셨어요. 이거 외우라 그랬죠, 제가. 예흐예 에슈에르 예흐예. 영어로 번역하면 뭐라 그랬어요? 예? I am who I am. 나는 나다, 그 말인데 어제 제가 이제 새벽 시간이라서 다 자세히 설명은 안 했지만은 그 나다라고 하는 게 이제 현재로 이렇게 번역이 되지만은 과거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고 미래로도 번역이 될 수가 있어요. 동세가 시제를 정하지 않은 시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에도 현존하고 있고 앞으로도 영원히 존재할 것이다 하는 의미도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면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나는 역사를 시작하신 분이고 또 역사를 마감할 하나님. 이 의미가 다 같은 의미이고, 요한복음에 또 에고에임이라고 하는 이제 그 유명한 나는 나다라는 말씀이 많이 나오는데 그 말씀도 다 같은 의미예요. 자, 에시에르 예흐예 에시에르 예흐예. 그래서 어제 두 가지 측면에서만 간단하게 좀 이 말씀을 생각해 봤죠. 하나는 존재론적 측면에서 생각해 봤고, 두 번째는 관계론적 측면에서 이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존재한다는, 스스로 존재한다는 말, 우리 성경은 좀 존재론적으로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모든 존재하는 것들은 다 존재의 원인이 있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이 우주 안에 존재하기 위해서는 자기의 존재를 누구에게 의지하지 않고 스스로 존재하는 초월자, 전능자,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우주 안에 존재할 수 없다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우주론적 논증을 어제 잠깐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 스스로 있는 자를 존재론적으로 이해하면은 하나님은 모든 존재의 근원, 즉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우주와 그 안에 존재하는 모든 것을 창조하신 하나님, 그 창조하신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죠. 불가능이 없으신 하나님, 그런 의미가 있다 그랬어요. 우리 신앙 고백 조금 아까 했는데 뭐라고 고백했어요?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원래는 나는 믿습니다. 내가 뭘 믿어요? 우리 믿음의 내용이죠. 사도신경은 하나님이 전능하신 분이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인데 그분이 그냥 저 위에 초월해 계신 분만이 아니라 항상 내 곁에 계셔서 나를 도와주시는 내 아빠, 아빠, 우리 아빠임을 믿습니다 하는 엄청난 고백을 하는 거죠. 엄청난 고백. 자, 두 번째는 관계론적 측면에서는 이제 언어적으로 좀 동사, 하야라는 동사를 언어적으로 분석을 해서 하나님은 존재, 어디 존재하세요? 저 위에만 존재하지 않고 우리 가운데 택하신 백성들 삶 속에 함께 존재하시면서 택하신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그를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또 하나는 주권적인 하나님. 이방의 신들처럼 막 뭘 갖다 줘가지고 하나님 기분 좋아져서 해주고 기분 나쁘면 벌을 줘, 이런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 어떤 하나님, 인격적인 하나님이시고 절대적인 주권 속에서 우리의 선을 위하여 일하시는 하나님, 이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어제 우리가 살펴봤어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이 이름 속에 다 담겨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이름이에요. 스스로 있는 자 아니라 이제 이 이름을 하나로 묶어서 명사화시킨 이름이 6장에 이제 야훼, 자음만 읽으면 야훼고 유대인들은 거기다가 이제 아도나이의 모음을 붙여서 읽었는데 모음까지 읽으면 예흐와 이렇게 발음이 돼요. 예흐와.
그래서 우리 말 성경에 여호와가 된 거예요. 여호와가. 여호와라고 읽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유대인은. 그건 실수예요. 사실은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어요. 그냥 아도나이는 주님이라는 말이에요. 주님.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을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영어 성경이 여호와라고 읽지 않고 다 대문자 L자를 써서 로드라고 읽는다 그랬죠. 더 로드, 주님, 주님이로 되어 있습니다. 주님. 근데 이제 이거 잘못 읽어가지고 소리 나는 대로 읽으면 예흐와가 되다 보니까 우리말 성경에 킹제임스 버전을 많이 참조하다 보니까 여호와가 되어버렸어요. 여호와. 자음만 읽으면 야훼, 야훼. 근데 히브리인들은 하나님을 발음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라고 발음했는지 아무도 몰라요. 그냥 이 유대인들은 아도나이라고 읽었다. 아도나이, 주님이라고 읽었다. 주님. 그 정도만 우리가 좀 상식적으로 알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뭐냐? 예흐의 에시에르 예흐, 나는 스스로 있는 자, 창조주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너희 가운데 존재하면서 현존하면서 너희를 위해 일하시는 주권적인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일하시는 하나님이다. 그렇게 소개했어요. 그럼 그 바로 하나님이 그 이름에 걸맞게 그의 백성들을 위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을 해주시는가?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존재하시면서 현존하시면서 도대체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해주시는가?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가? 이게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약속의 말씀이라는 본문이에요. 본문. 하나님은 허언을 하시는 분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말씀, 약속은 한마디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말씀한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록한 것이 성경 66권. 성경 66권의 말씀은 단 한 점 하나도 없어지지 않고 어긋나지 않고 이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 자, 그러면 하나님이 자기의 이름을 소개했어요. 그렇게 나는 스스로 있는 자. 그럼 그 스스로 있는 자로서 걸맞게 하나님이 어떻게 해주시느냐? 첫째는 뭘 약속해 주셨어요? 그 스스로 있는 자가 너희를 위하여 뭘 준비해 놓으셨어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그 땅을 준비해 놓으셨다. 그 땅을 주실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백성들 가운데 존재하시면서 이제 그들을 인도하셔서 그들을 위해 싸우시고 일하셔서 아주 비옥한 땅을 주신다는 거죠. 축복의 땅을. 17절 18절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하셨다 하면 그들이 네 말을 들으리라. 하나님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젖과 꿀이 흐른다는 말은 비옥하고 기름진 땅이라는 말이죠. 아주 비옥하고 기름진 땅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자, 이 말씀을 우리가 이제 적용을 해야 되잖아요. 이 말씀을 무슨 너무 영적으로 이렇게 해석하기 전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말씀이 어떤 의미인가를 먼저 살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그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지금 어디 있어요? 애굽에 있습니다. 애굽에 있는데 지금 국고성 짓는데 건설 노예로 끌려와 있어요.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어요. 거기서 살 나라도 없고 그것도 다 그냥 노예니까 뭐 받는 것도 없고 그냥 엄청나게 고생하면서 학대당하고 있는 거죠. 땅 한 평 없이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 그 사람들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그들이 가서 자유롭게, 지금 정치적으로 억압당하잖아요. 노예 생활하고 있는데 정치적인 자유, 경제적인 자유, 신앙의 자유, 이런 자유를 가지고 자유로운 땅에서 평안하고 풍요롭고 안전하게 사는 게 이들에게는 제일 중요한 거죠. 지금. 그래서 여기 있는 가나안 땅을 무슨 너무 지나치게 신령하게 영적으로 해석하기 전에 이 가나안 땅은 그냥 가나안 땅이에요. 그들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사는 동안 살 수 있는 땅이 있어야 되고 집이 있어야 되고, 그죠? 농사지려면 그 농사질 밭과 논이 있어야 되고, 가축 키우려면 초지가 있어야 되고, 살려면 집이 있어야 되고, 안전을 위해서 성이 있어야 되고. 뭐 지금도 우리 다 필요하잖아 이게. 우리 하나님 믿는 자녀라고 이런 게 필요 없나요? 이런 게 다 필요 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에게로 적용한다면 우리가 살아가야 할 생업의 터전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들에게 실제로 육신의 몸을 입고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그게 가나안 땅이죠. 거기는 기름지고 비옥한 땅이니까. 이제 나중에 그 땅을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12지파에게 일단 땅을 다 분배해 주시고 그 지파 안에서도 가문마다 다 하나님 땅을
공평하게 나눠주셨죠. 예? 땅을 다 주셔가지고 신명기를 읽어보면 그 약속들이 자세히 나오는데 너희가 짓지 않은 성, 집, 땅, 예? 이런 것들을 다 주시고 농사 지으면 농사 잘 되게 하시고 가축 키우면 가축이 잘 되게 하시고 큰 복을 주시겠다고 하나님이 신명기에 보면 계속 약속을 하시는 게 신명기에 나와요. 그리고 이제 나중에 하나님께서 그것을 이루어 주시는데 단 하나 하나님이 걱정하신 게 이 안전하고 평안하고 풍요를 누릴 때에 하나님이 걱정하시는 게 하나 있어요. 왜? 그들이 교만해져서 이 모든 것을 내 힘으로 이루었다 그렇게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할까 봐 그것을 하나님이 걱정하셨죠. 신명기 읽으면 그 말씀이 여러 번 반복돼서 나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육신의 필요가 있어 필요를 충족해야만 살 수 있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에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을 주시었고 그 일용할 양식 안에 지금 여기 있는 게 다 들어가는 거 아닙니까? 예? 땅도 있어야 되고 집도 있어야 되고 뭐 농사도 져야 되고 가축도 키워야 되고 인간이 인간으로 살기 위해서 필요한 모든 게 다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예수 믿고 구원받고 그냥 천국 가면 된다 이렇게 하지 않으시고 병들은 사람은 병을 다 고쳐주시고 배고파가지고 거기 설교 들으러 왔다가 밥도 못 먹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켜서 맛있는 거 다 생선과 밥으로 먹여주시고 예? 또 이 땅의 문제로 인해서 사랑하는 사람이 죽고 슬픔 당한 사람이 같이 가서 울어주시고 하나님 다 하세요. 베드로 나중에 찾아갔을 때도 밤새도록 고기 잡다가 밤새도록 밥을 굶은 걸 알고 생선하고 떡을 구워서 먹여주시고 다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나와서 이제 기도하시는데 스스로 있는 자이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생업의 터전을 주실 줄 믿습니다. 이 땅에 육을 입고 살아가는 동안 필요한 모든 것들, 일용할 양식들, 의식주 이 문제에 하나님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 여기 가나안 땅은 1차적으로 그것이에요. 그래서 이삭에게도 우리 창세기 때 공부했죠. 이삭이 블레셋 땅을 가뭄이 들어서 블레셋 땅으로 도망치려고 그러다가 막 이제 경계선에 다 왔을 때 하나님이 찾아오셔가지고 네 아버지 아브라함처럼 가지 마라 너는. 그랬더니 이삭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그 블레셋 인근 땅에다가 농사를 졌는데 농산보다 줘본 적이 없는데 하나님이 복을 주셔가지고 그 해에 몇 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100배를 얻었다 그랬어요. 100배. 그 땅에 태어나서 농사 짓고 산 블레셋 사람들과 비교했을 때 아무것도 모르는 타인이 와서 농사를 졌는데 100배 누가 100배 하게 해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래서 내가 100배의 그 현실성을 가르쳐주기 위해서 100배가 뭐냐, 월급을 100만 원 받았는데 올해 내년에 100배면 얼마 받아요? 1억 받는 거지. 1억 100배가 엄청난 거예요. 예? 교인이 한 100명 됐는데 100배가 되면 얼마가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되는 거예요. 10,000명이 100배라는 게 엄청난 거를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큰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하나님 스스로 있는 자 아시에르 예흐예 아시에르 예흐예 하신 이 하나님 6장으로 미리 가보면 야훼 하나님 우리 익숙한 이름인 여호와 그 하나님께서 오늘 기도하러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이 젖과 꿀이 흐르던 땅을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그 다음 차원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요. 근데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주시는데 아까 하나님이 뭘 걱정했다 그랬어요? 우리가 이 땅에 배부르게 먹고 기름지고 등 따시고 배부르면은 교만해지고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인간이. 우리 인간의 역사가 그랬고 교회 2000년 역사가 그랬어요. 평안하고 경제적으로 풍요로울 때 신앙의 부흥이 일어난 경우가 없습니다. 그게 인간이 하나님 걱정하시 그대로 인간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데 그 주시는 땅의 것들을 너무나 절대화하면은 그 하나님 주시는 축복이 우리의 덫이 돼요. 그게 우상이 됩니다. 하나님은 잊어먹고 그게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돈이 하나님이 돼가지고 그 돈밖에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가나안 땅은 더 궁극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신약 성경으로 오면 사도 바울이 이 가나안 땅 그리고 가나안 땅까지 가는 그 광야길 여정을 우리 인생과 신앙의 여정의 메타포로 사용을 합니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메타포로 사용한다면 여기 가나안 땅은 궁극적인 우리의 고향이에요.
궁극적인 우리의 뭐냐? 어디예요? 하나님 나라. 주님이 재림하실 때 이 땅에 이루실 천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실 텐데 그거를 절대화하면 안 돼요. 우리 안에 절대적인 존재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하나님 위에 다른 것을 절대화시키면 그게 이념이든 사상이든 돈이든 어떻게 보면 요새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해. 자기 자신이든 다 우상이 되는 거예요. 절대적인 분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모든 건 상대적입니다. 이 땅에 하나님 주신 것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궁극적인 소망을 영적인 가나안 땅 천국에 두고 산다면 하나님이 아무리 많이 주셔도 우리가 그것 때문에 죄짓지 않아요. 그것으로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드리고 어려운 이웃들을 나누어 주고 더 큰 일을 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들이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가나안 땅까지 이제 가야 되는데 가나안 땅으로 못 가게 막는 장애물이 있어요. 장애물. 가장 큰 장애물이 뭐냐면 지금 애굽이에요. 애굽. 저 왕이 보내줄 리가 없어.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세요? 장애물도 제거해 주시. 19절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하나님도 다 아세요. 저 애굽 왕이 보내줄 리가 없어요. 200만인데 거기 남자들 데리다가 지금 노동을 시키는데 엄청난 경제력이잖아요. 미국 같은 나라가 이제 불법 체류자들이 굉장히 많고 뭐 남미에서 막 넘어와가지고 사는 사람이 많은데 트럼프 이전까지는 그냥 모른 척하고 내버려 뒀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일을 하잖아요. 엄청난 노동력으로 일을 하는데 이제 신분이 그렇기 때문에 저임금이에요 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선진국에서 저임금 노동력, 풍부한 노동력이 엄청나게 많은 거죠. 예? 근데 요새 이제 보세요. 영국이나 다 이런 나라가 지금 코로나 때문에 다 돌아가고 이제 이러다 보니까 지금 뭐 영국이 한동안 운전할 사람이 없어가지고 이게 공급이 잘 안 되고 막 지금 이 노동력의 문제가 막 생기고 있어요. 우리나라도 이제 관광 다시 이제 막 활성화되고 하려고 그러는데 관광에 종사했던 사람들이 3년 동안 관광업이 침체되니까 다 딴 데로 가가지고 안 돌아온답니다. 이제 안 돌아와.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신입사원을 뽑고 막 지금 사람이 없다래요. 사람이. 자, 이 엄청난 노동력이 있는데 여러분 우리 신약 성경 와도 로마 제국이 있는데 로마 제국은 노예에 의해서 먹고 산 나라예요. 예? 그 노예들의 엄청난 무료로 제공한 노동력을 통해서 로마의 경제가 지탱이 되는 거죠. 근데 이걸 보내줄 리가 없지 않습니까? 예? 하나님은 약속을 해주셨어요. 안 보낼 거다.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우리 이제 계속 출애굽기 읽으면 10가지 재앙을 내리셔가지고 그 로마 황제를 꼼짝 못하게 이 애굽의 황제를 만들고 마지막에는 장자를 치는 재앙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데 장애가 되는 것들을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네. 그리고 그 가운데 가는 수많은 일들도 하나님이 다 지켜주셨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 땅에 광야와 같은 인생길 살아가는 동안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많이 있겠지만은 여러분이 기도하시면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이 다 제거해 주십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지 않으면 그 장애물이 너무 크게 보여요. 태산같이 보여요. 시험에 들어요. 콱 막고 있어요. 앞이 안 보여요. 근데 여러분이 기도하면은 그 장애물이 점과 같이 보여요. 왜냐하면 장애물보다 훨씬 크고 강하신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시기 때문에.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그 가는 동안 매 순간순간마다 기이한 방법으로 하나님이 공급해 주십니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세요. 21절 22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제 이 말씀이 나중에 그대로 이루어지죠. 이제 장자를 치는 재앙 이후에 애굽의 왕이 이제 바로가 겁이 나가지고 이제 안 보내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보내줘서 그 출애굽을 하는 날 애굽의 사람들이 금과 은과 폐물과 물품과 많은 것들을 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줬을까요? 하나님이 그 마음을 바꿔서 주게 하시니까 준 거예요. 그래서 이 많은 것들을 보너스로 얻게 돼요. 공짜로. 그것은 하나님이 왜 주게 하셨냐면은 하나님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이에요. 이제까지 일했잖아요. 노동을 했지 않습니까? 근데 월급을 줬어요, 안 줬어요? 월급을 주지 않았어요, 애굽 사람들이. 하나님이 강제로 주게 하신 거예요.
공의 하나님이에요. 우리 이거 창세기 배울 때 야곱에게도 배웠죠. 라반이 일 시켜 먹으면서 거짓말 살살하고 야곱에게 뭘 주질 않지 않습니까? 근데 나중에 이제 전박이 그런 사건을 통해서 전박이 양은 내 거고 나머지 삼촌 겁니다. 이런 사건을 통해서 전박이 양이 엄청나게 태어나게 되잖아요. 야곱은 그걸 어떻게 했어요? 뭐 물가에다가 애 새끼 뵐 때 이파리를 띄워가지고 그 얼룩덜룩한 모습을 보면은 양이 얼룩이 양을 난다고 하는 전설을 믿고, 그 말도 안 되는 거죠, 유전학적으로. 전설을 믿고 그렇게 했더니 양이 많아졌다고 성경에 얘기하는데, 그래서 양이 많아진 게 아니라 하나님 주신 거지. 하나님이. 왜? 월급을 주신 거예요. 라반이 떼어먹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하나님이에요. 정의로우신 하나님. 하나님이 이 애굽을 나갈 때에 그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주시고요. 또 애굽 광야길 갈 때 먹을 게 있어야지. 40년을 갔는데 어떻게 먹고 살아요, 200만이. 그래서 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하늘에서 너무나 맛있는 만나를 그냥 내려주셨는데, 만나가 어떤 맛인지는 모르겠어요. 만날 거예요, 아마. 만나는 만나고. 그 다음 또 고기 먹고 싶다고 또 먹고 싶으면 하나님한테 좀 달라면 되지. 이 사람들은 꼭 원망을 해. 우리를 여기 불러내서 죽이려고 그러냐?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는 고기를 많이 먹었는데 지네가 뭘 고기를 많이 먹었어. 노예 생활했지. 하나님 노예 생활에서 구원해 주셨는데 감사가 없고요. 또 불평불만, 원망. 그럼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또 메추라기를 그냥 갖다가 코에서 냄새 나도록 고기를 먹게 하시고, 또 조금 가다 보니까 또 물이 없어. 그럼 어떻게 하면 돼요? 하나님 물 좀 주세요. 기도하면 하나님 주실 텐데 또 원망을 해. 하여튼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 하다 망했다 그랬어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망했다 그랬잖아요. 불평하고 원망하다. 기도하면 되는데 여러분, 불평 원망하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불평 원망은 가장 큰 불신앙이에요. 하나님 이 반석에다 물 준비해 놓으셨는데 그걸 조금 못 참아가지고 또 왜 우리를 죽이려고 그래? 모세가 지팡이를 치니까 반석에서 샘물이 생수가 그냥 콸콸콸콸 솟아나오셔. 아말렉이 쳐들어오면 또 하나님이 딱 막아서 이기게 하시고, 하나님이 딱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광야길 가는 동안, 우리 인생 여정길 가는 동안 하나님이 다 매일매일 공급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일용할 양식을 주시는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일용할 양식을 달라는 그 기도는 막 욕심으로 막 하나님 주세요, 이 기도가 아니에요. 일용할 양식을 하나님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는 확신의 기도예요. 확신의 기도. 그리고 그 기도는 탐욕과 욕심이 아니라 필요에 의한 기도라는 걸 여러분 잊지 마시고, 여러분 인생길 가는 동안 힘들고 어렵고 그런데 얼마나 많습니까? 앞이 보이지 않고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로 먹여주시고 샘물 터지게 하신 것처럼, 구름기둥과 불기둥으로 지켜주신 것처럼 주님 앞에 가시는 그날까지 우리 하나님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늘 기도하는 사람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 곁에 늘 계시면서 여러분을 지켜주시고 여러분 도와주시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불평하지 마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오늘도 행복하게 기쁘게 살아가신 하루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기도 제목, 하나님이 준비하신 이 땅의 가나안. 기도하세요, 여러분. 또 영원한 가나안을 소망하며 살게 하소서. 두 번째, 우리 앞길을 가로막고 있는 인생의 모든 장애물들을 제거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매일의 삶 속에서 순간순간 우리의 삶에 개입하셔서 형통하게 하시고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